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5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사실 이번 한 달간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맡게 되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던 중에 이 기회에 성경 66권의 여러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설교, 그 가운데서도 팔복의 말씀들을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5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한적인 시간 내에 적지 않은 분량의 내용들을 나누려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두 주간 지방의 행사로 모이면서 설교의 연속적인 흐름이 조금 끊기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주요한 내용들을 한 번 더 리뷰해 보면서 팔복의 의미를 이 시간 곱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팔복의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에서 온유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스였습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비단 온유하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겸손하다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유와 겸손,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우스는 심령의 가난과 애통을 지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영적 성숙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온유와 겸손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태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곧 우리의 내적 성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내면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프라우스의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이들에게 땅을 상속해 주신다는 것인데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세상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온유한 프라우스의 사람에게 왜 땅을 상속해 주시면서 이 세상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세상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은, 곧 그들에게 이 땅을 맡기시는 것은 그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의의 추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실상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으로는 교만과 질시, 냉소와 이기가 팽배하고, 우리 밖으로는 폭력과 압제, 기아와 빈곤, 자연의 파괴와 남용이 버젓이 자행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오늘의 지구 현실이자 이 땅, 이 세계의 실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세상의 정난한 현실 앞에 서게 된 그 겸손한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총체적인 불의 앞에서 의를 추구하고 싶은 깊은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표현처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팔복의 네 번째 복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령한 기갈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의를 추구하고 싶은 영적인 그런 갈망을 느끼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의에 대한 갈망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인간의 내적인 실상과 또한 이 세상의 불의 앞에서 그저 무감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또 아파하면서 이로 인하여서 의에 대한 갈증과 허기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은 복이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물리적인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인정하심을 통해서 옵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옳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와 같이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영혼은 이제 의에 대한 갈망, 곧 의의 줄임과 목마름에서만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바로 팔복의 5번째 단계인 긍휼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앞서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그 사람은 신령한 기갈을 신적 배부름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의 축복 속에서 이제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한 사람이라는 영적인 성숙의 경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였던 그 마음이 이제 긍휼한 마음으로 변화되었고, 의를 추구하던 사람은 긍휼한 사람으로 한층 더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보통 신약 성서에서는 긍휼을 헬라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로 표현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팔복의 5번째 말씀은 헬라어 스플랑크나 대신 엘레에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성경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학계에서는 이 단어가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의 긍휼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비라고 번역되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고 합의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카톨릭이 공동으로 번역에 참여했던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옮겨놓고 있어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그리고 새번역 성서 또한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로운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제 어린 시절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가 자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에 동네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다 보면 어느 틈엔가 아주 행색이 남루한 거지들이 밥동량을 얻으러 다니는 모습을 보곤 하셨대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그 거지들에게 몰려가서 손가락질하면서 놀려댔다는 겁니다. 하루는 집에 가서 이 목사님이 어머님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동네에 거지가 있다고. 그것도 여자 거지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목사님 어머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래요. 다음부터 그분을 만나면 꼭 집으로 데려와. 그분이 네 이모야. 이 얘기를 듣고서 목사님이 그만 놀라서 왈칵 눈물을 쏟았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의 어머님은 타이르듯이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얘야, 배고픈 사람들은 다 이모고 삼촌이야.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집으로 꼭 데리고 와서 도와드려야 돼. 그 이후로 목사님은 다시는 거지들을 놀리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넉넉치 않은 형편 중에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 주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딱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단지 감정적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마치 내 형제와 자매처럼 여기며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들에 대하여 여전히 자비롭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컨대 교회에서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려운데 누굴 돕겠느냐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불우이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여럿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만달라트 빚진 종의 이야기인데요. 이미 그 내용을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이야기에서 주인으로부터 만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둔 그 종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인으로부터 크나큰 은덕을 입고도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그 종은 결국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자비롭지 못한 자에게는 주신 은혜도 다시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늘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고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자비롭지 못한 이들을 주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제사보다 자비이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의 성품을 닮아서 누군가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아파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자비로운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로이 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듯이 주님은 안과 밖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로 씻김을 받은 마음, 그것을 우리는 청결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의 6번째 복이 되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는데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의 청결이란 한마디로 완전한 거룩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어떤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고착화된 이미지들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빛나는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성경책을 짐짓 옆에 끼면 그게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거룩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은 무엇보다 내면이 청결한 상태, 곧 깨끗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먼지가 켜켜이 들러붙은 창문처럼 청결치 못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마음이 청결치 못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으신 바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주님은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더럽고 혼탁하기 이를 데 없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말하자면 너희의 겉모습은 짐짓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더럽기가 이를 데 없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비단 그들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청결치 못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속에 도사리고 있던 그 탐욕과 방탕이 우리 안에도 펄펄이 살아있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더러움을 씻어서 참으로 정결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지난 2004년에 벌써 20년 전 일이네요. 40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고 최이동 목사님은 걸레질 하시는 예수라는 책의 한 대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걸레로 마음을 닦아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서 최 목사님 이렇게 덧붙이시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시다. 내 마음이 더럽고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살아 계신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걸레로 닦고 또 닦으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을 밝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최이동 목사님의 말대로 더럽고 오염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이라는 걸레로 닦고 또 닦으면 비로소 내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침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깨끗해지면, 청결해지면 완전한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배웁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육적인 차원으로 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현존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이제 어떤 영적인 단계로 또 나아가게 됩니까? 본문 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7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되다 선언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란 한마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에이레네와 함께 만든다는 뜻의 포이오스라는 동사가 이 구절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어로 이를 번역하면 피스메이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껏 나눴던 팔복의 말씀들과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서 복의 개념이 한층 더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팔복의 첫 번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의 가난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복은 그 심령의 가난함을 두고 슬퍼하는 마음, 애통이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세 번째 복은 온유와 겸손이었고요.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긍휼,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청결한 마음, 심적인 깨끗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축복의 과정들은 한결같이 행법이라기보다는 신법, 곧 마음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었어요. 곧 첫 번째 축복인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여섯 번째 마음의 청결함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우리 마음의 변화, 곧 내적인 변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팔복의 일곱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전과는 다른 맥락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마음의 문제, 곧 한 인간의 내적인, 내면적인 상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실천으로까지 그 말씀의 지평이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외적인 실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해석하죠. 지금까지 그분은, 예수님은 보다 직접적으로 마음의 종교를 가르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내적 거룩함이 외적 행위에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일찍이 간파한 것처럼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 관한 이 일곱 번째 복은 인간의 내적 거룩함이 이제 어떠한 외적인 행위로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대로 이 팔복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인간 마음의 종교를 가르치는 데 집중하셨다면, 그 마음의 상태에 주목하셨다면, 이제 일곱 번째 복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마음만이 아니라 실천에 관한 문제로, 우리 손과 발의 문제로 그 가르침의 범위를 확장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천의 첫 번째 화두가 다름 아닌 평화입니다. 평화.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본 사람, 경험한 사람은 이제 평화의 일꾼으로서 귀히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하여야 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 평화를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온 땅의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가 넘실거리는 세상이 도래하도록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이죠. 매일같이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계 한복판에 터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보다 온 세계와 온 세상, 이 피조 세계가 평화로운 질서 안에서 유지되기를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임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그 옛날 미가 선지자가 꿈꾸었던 것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평화의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사상가인 마르틴 부버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눈과 마음을 들어 올리고 그분께 부르짖지 않고서는 평화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 곧 피스메이커의 첫 번째 일은 평화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는 기도함으로써 평화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적극적인 일에 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화를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일은요, 저항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저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저항은 바로 생활 속에서의 저항이에요.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평화를 위해하고 거스르고 가로막는 일들을 우리는 자꾸만 제거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요,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요, 학교에서요, 모임에서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평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없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괜시리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뚱이 저리 치워,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그때 요동하는 나의 그 마음에 저항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분노를 이기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미움을 이기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원망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저항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죄의 인력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분노를 이기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미움을 이기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원망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는요, 정말로 이렇게 선포하며 저항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요, 학교에서요, 모임에서요, 가정에서요, 그리고 교회에서요. 사단이 좋아하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로 이 미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도록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떠한 마찰이나 어떠한 쟁론이나 어떠한 다툼 앞에서도 근심할 것이 없고, 또는 어떠한 위협이나 폭력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로 저항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평화를 만들기 위해 분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쳐 주시는 거죠.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영적 성숙의 마지막 단계이자 또 다른 실천적인 화두인 8번째 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제 8복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이 최종적 단계에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11절과 12절에서 가르쳐 주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예수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결박당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다. 그러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급이 참 크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어려움과 질고들을 감내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로 인해 편안하기 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원하고, 예수 때문에 근심 염려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거나 죽음 당할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히브리서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쿼바디스 영화 다 아시죠, 여러분? 쿼바디스의 한 장면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산채로 십자가에 달려 화형당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같이 예수 믿는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 그러면서 동시에 든 생각이, 정말로 천국은 저들의 것이구나. 천국은 저 사람들의 것이구나.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따랐던 저들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심령의 가난이라는 영적 결핍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단한 영적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치욕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개의치 않게 되는 그 경지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최후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마카리오스, 곧 하늘의 신령한 복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3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팔복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박해받기를 마다하지 않는 주의 복된 일꾼들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